레위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종류의 부정함과 그 부정함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결법으로 불리우는 장이죠. 16장은 속죄일,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결에 관한 또 다른 정결 규례입니다. 그 레위기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룩을 향한 지향점인 정결과 성결 그렇게 나누어져서 언약의 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셨고요.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또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먹는 것, 만지는 것부터 정결함과 부정함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속된 영역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 성막만이 아니라 그 성막 밖에 속된 이스라엘의 영역도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방도로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 속됨, 부정함과 정결의 의미가 아니죠. 레위기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레위기에서 속됨은 뭐죠? 인간의 영역이에요. 정결과 부정은 인간의 영역 속에서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냐로 분별이 되어서 정결한 것을 추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그 속된 영역조차 거룩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정결법을 주신 것이죠. 그중에 오늘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출산이 유발시키는 부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부정에서 어떻게 정결하는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지 정결 규례를 주시고 있죠.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죠?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아들을 낳은 산모의 경우는 총 40일의 정결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40일의 기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7일이 지나고 나서 출산 자체가 가지고 오는 부정, 남자의 경우 7일이에요.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면 남자의 표피를 잘라서 남자아이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33일이 지나서 산모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완전히 출산으로 인한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정결한 상태로 회복을 받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었죠? 2배로 늘어납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그 출산 자체가 14일의 부정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66일을 지내야, 총 80일을 지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을 경우 80일을 지나 성막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산혈이 완전히 정결케 되는 그런 정결법을 주시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해야 돼요. 그 출산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통로이죠.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불임의 경우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표현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오죠. 그럼 출산은 적어도 구약에서는 어떤 이미지예요? 복의 이미지예요. 은혜의 이미지란 말이죠. 근데 오늘 레위기 12장에는 산모가 출산을 하면 지금 뭐 온풍이 틀어놨습니까? 산모가 출산을 하면 출산 자체로 산모가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출산이 복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인데 어떻게 이 출산한 산모에게 부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을 경우보다 2배나 부정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죠.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자체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출산이 부정을 초래하는가? 왜 출산 자체가 여인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더군다나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보다 2배의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명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두는 것이 지혜이죠. 알려주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적어도 성경 본문이 밝히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추론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저녁 이 본문을 통해서도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느냐,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2배나 부정한 기간이 연장되는가, 본문에 근거해서만 추론할 수밖에 없죠. 출산한 산모의 그 피와 유출물이 부정을 초래하는데요, 이건 출산의 경우만이 아니고 레위기 15장 나중에 가면 다룰 거예요. 레위기 15장 가면 남자와 여자의 하체에서 나오는 유출물들은 다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어서 피가 흐르면 그건 부정을 초래하지 않아요. 근데 여인이 출산한다든지 하혈한다든지 생리를 한다든지 남자가 하체에서 유출물을 이렇게 흘러보낼 때는 그 자체가 부정을 초래해요. 이유는 역시 밝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주석들을 제시하는데요, 만족할 만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근접하는 주석이 하나 있는데, 더글라스라는 여성 구약학자가 내놓은 해설입니다. 이 더글라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 개념을 위생학적, 보건학적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 더러워서 부정한 게 아니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더글라스에 의하면 구약 전체와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함과 부정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질서에서 머물러 있으면 정결한 것이고, 그 질서에서 머물러 있는 완전한 상태가 정결함이라 그러고, 그 질서에서 이탈하여 불완전하게 된 상태를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럽다, 불결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레위기에서 일단적으로 제2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 11장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할 수 있는 제물 중에, 짐승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2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에 머물러 있는 짐승들이 정결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 땅, 공중, 수중, 곤충, 다 창조 질서를 벗어난 모양과 이동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불완전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출산이 왜 부정을 초래하느냐 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끄집어내 놓을 때 피를 흘립니다. 피와 동반해서 여러 가지 유출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럼 피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생명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흘러나오면 생명이 소모되고 결국 생명에서 사망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더글라스에 의하면 불완전한 상태가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출산이 분명히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출산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왜 출산의 통로가 되는 산모가 출산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고요? 출산을 통해서 여인은 피를 쏟아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곧 피라고 할 정도로 피와 생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내어 보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같은 피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죠. 그럼 산모는 생명에서 죽음에 가깝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은 그 산모의 죽음에 근접한 자신의 생명과 방불한 피를 쏟아내는 결과로 이 땅에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인 산모는 자신의 피를 쏟아내므로 해서 불완전한 부정의 상태로 되는 거죠. 이 부정, 불완전함, 생명의 피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간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다시 완전한 상태,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몸 안에서 새로운 피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피가 형성되는 기간이 남자아이를 출산했던 경우는 40일이 걸린다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80일이 걸린다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책을 다 찾아봤는데 기도까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덮고 지나가야 되겠죠.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출산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아낸 산모가 불완전한 상태, 곧 부정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부정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아들은 40일, 딸은 80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산모를 부정하게 취급하셔서 다른 사람과 격리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의 기간 동안 격리되어 휴식을 취합니다. 어떤 휴식이죠? 불완전한 출산으로 인한 피가 빠져나간 불완전한 상태가 다시 새로운 생명의 피가 형성되는 그 기간 동안 노동에서 해방되고 사망을 감수한 자신의 출혈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생명을 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사망에 속한 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피가 자신의 부정을 정결의 상태로 회복시키기까지 40일 혹은 80일 동안 그녀는 격리되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생명으로 완전함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산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지구촌이 유지되려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출산이 일어나야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그 출산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출산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죠.
그 산모가 출산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고 40일과 80일의 정결 기간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출산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출산을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출산이 초래하는 부정을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산모의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는 출혈을 동반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죽음 가까이 가는 불완전한 상태로 산모가 가야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이 둘의 묘한 겹쳐짐을 보십니까? 출산의 의미입니다. 산모가 그걸, 하나님 백성된 산모가 출산함으로 부정케 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40일 동안 80일 동안 정결함으로 완전함으로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경험하면서 생명의 존재됨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 나를 통해서 태어난 내 아들, 내 딸의 존재, 그렇게 한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을 의식해야 되는, 사망과 생명이 맞물려 있는 피조물,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 그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생은 시작부터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처럼 우연히 어떤 인자들이 뭉쳐져서 생명이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생명은 산모의 사망을 담보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걸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산모를 통하여 그걸 배우고 교훈하고 학습하고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그 생명을 이 땅에 내어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하죠. 무엇도 경험하고요? 죽음 가까이 가는 사망도 경험하고요. 피를 다 쏟아내잖아요.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성들이. 죽음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 가까이 피를 쏟아내면서 사망에 근접하여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산모를 40일 동안 정결 기간을 두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피를 그녀 안에 만들어내시는 동시에 세심하게 그 산모를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레위기 12장을 산후조리원 규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모의 산후를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배려입니다. 은혜입니다. 마땅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망 가까이 죽음을 피를 쏟아내면서 경험한 산모가
하나님의 배려하심 가운데 새로운 피를 40일 동안 80일 동안 이렇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정결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품 안에서 그녀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도 자기 그 소유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사망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산모는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믿음을 이 부정기간을 통하여서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며느리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두 달 있지 마세요. 미역국만 먹지 마시라고요. 출산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 가까이 갔다 온 거잖아요. 출산 자체가. 삶과 죽음의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경험을 출산을 통해서 여인이 하잖아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가장 귀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거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산모의 정결 규례, 출산 규례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인데요. 그 아들의 경우 40이라고 했죠. 딸의 경우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산혈이 깨끗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전체를 보면 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산모의 산혈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죠? 성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의 제물을, 속죄제의 제물을 산모가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맡기면 그 제사장이 부정한 산모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두 가지의 제사가 다 드려지고 나면 비로소 출산으로 인한 불완전한 상태, 부정하게 된 산모가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킨 것이 완성되었다고 선언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출산을 했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느냐? 그렇죠? 출산이 축복의 통로였고 부정하다는 것은 더러움의 의미가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출산을 한 이 산모가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속죄제에 근거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인 번제를 드려야지만 산혈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출산에는 죄의 욕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모도 그렇고 산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도 그렇고 둘 다 아담 안에서 죄인들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설명하죠.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린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 아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 중에 죄인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산모도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산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그럼 출산은 뭐예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낳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중복되죠. 하나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는 죄짓기 이전입니다. 그죠? 범죄하기 이전에 출산은 오롯이 복의 통로의 개념만 있었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여인은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데 해산하는 고통을 대했고요. 그 출산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부정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죠. 그러니까 출산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놓는 죄의 확산이 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이 땅에 낳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그 생명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낳는 또 다른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속죄제가 필요하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죄성을 가진 자녀를 생산한 산모는 아담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경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죄성을 가졌지만 언약 백성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사, 산모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진 아이를 낳은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짐을 받고 부정한 상태에서 완전한 정결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표를, 확신의 표징을 두 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산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망 가까이 간 산모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죄인된 자신이 또 다른 죄인을 낳아서 속죄가 필요한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는 첫 번째는 기쁨의 의미가 있죠. 감사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의미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언약 백성을 이 땅에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동시에 속죄제가 동반되어야 되죠.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천진난만하게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는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났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 뱃속에서 났거든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 아이도 죄인이라고요. 이 죄인을 나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낳게 하셨으니까 이 아이를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경외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출산하는 부정한 산모에게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언약 안에, 이 언약의 법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겠구나.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이 아이와 나의 이 자연인된 이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컨트롤하고
은혜로 주신 그 언약이 이 아이를 일평생 동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속죄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죠. 누가요? 산모와 그 주위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이 존재 자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출산을 통해서 어떤 영적 어미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며 태어날 때부터 사망과 생명의 경계 안에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진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우리 출산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40일, 80일 회복 기간을 통하여서 부정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법 안에 있다는 것, 정결법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 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지금 키우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기를 살리면서 키우지 마세요. 죄인인 줄 아셔야 돼요. 마냥 기만 살려놓으면 기와 더불어 죄도 살아납니다. 은혜로 잘 눌러 놓으셔야 돼요. 기축이라는 뜻이 아니고 은혜로 잘 눌러 놓아야 돼요. 은혜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되고요, 염치를 아는 인생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그걸 위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의 생과 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언약의 법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키는 분도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다. 그걸 신뢰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